강대상이 낮아가지고 좀 더 그렇게 보이는데 별로 안 큽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꼭 한 번만 가보자고 그렇게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오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 곁에 좋은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나 할까요? 저와 같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우연해 보이는 첫 번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끌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뭔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죠.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 차남 이렇게 두 아들, 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미리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님 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이 둘째 아들은 이 같은 말을 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3절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지긋지긋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었을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집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찾고 싶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저는 이제 떠나갑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둘째 아들은 이 자유를 찾고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이 아들은 받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떠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귀찮은 아버지도 안 보이고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으니 이 든든한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방탕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자유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이 재산은 점점 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죠. 마냥 풍요롭고 즐거움만 있을 줄 알았던 그 나라도 이제 별수가 없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 길을 찾아서 백방으로 달려가 보고 찾아보았겠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겠죠.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흉년까지 들었으니 민심은 흉흉하죠. 거절당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사적으로 구한 것이 바로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유대인인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갈 때까지 갔다 하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 죽지 않으려면 이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냄새나는 돼지와 함께 뒹굴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나 이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돼지들 속에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돼지가 먹는 먹이를 훔쳐먹는 이 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은 이제 차라리 한 마리 돼지와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그렇게 더럽게 여겼던 돼지와 방불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오늘도 돼지 헛간에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돼지는 잠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 떨어진 신발 사이로 드러난 발에는 돼지똥이 덕지덕지 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떼낼 힘이 없습니다. 말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돼지가 깰까봐 입술을 앙다문 그 사이로 흐느끼는 울음이 새어나옵니다. 돼지가 깰까봐 들판으로 조용히 나갑니다. 거기서 뭘 했을까요? 그 새벽녘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버지가 계신 저 고향 쪽을 향해서 흐느끼며 웁니다. 아버지, 이 못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둘째 아들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는 이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부끄럽고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김받지 못합니다. 그런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박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아셨는지 가만히 계시지 못합니다. 아들이 오르면 아직 멀었는데, 그렇죠. 노심초사 기다리던 아들이 먼발치 보이자 아버지는 달려 나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갈 때는 언제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느냐. 썩 나가거라 이놈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죽었다가 내 살아 돌아온 아들이 아니냐.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로다. 아버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로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그 동네에 큰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잃었던 둘째 아들이 참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둘째 아들은 누구이며 이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처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반역과 복사판이죠.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을 떠나기 원했고 하나님이 어서 죽기를 바랬고 없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먼 나라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이 안식처인 줄 모르고 다른 곳에서 사랑을 구걸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허무한 뿐입니다. 잠시 즐거움이 있지만 결국 고통과 슬픔과 허무뿐입니다. 마음대로 될 것 같은, 살게 할 것 같은 돈이 사라지면 자유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돈에 묶여있던 나 자신도 사라지고 맙니다. 나를 살게 할 것 같은 돈, 명예, 힘, 그리고 쾌락을 붙잡느라고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죽입니다. 살고 있으나 왜 사는지 알지 못하는 허무와, 그리고 즐기고 있으나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방황합니다. 어제 웃다가도 오늘 울게 됩니다. 그 울음이 나를 망치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허무합니다. 마치 돼지우리에 갇힌 것처럼 더러운 죄와 친구하며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유롭고자 했으나 오히려 죄에 속박당했습니다. 겨우 돼지 사료를 훔쳐 먹으려고 하나 그마저도 아무도 주지 않는, 아무리 주워 먹고 훔쳐 먹어도 결코 배부를 수 없는 그것, 결국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먼 나라에서 돼지 우리에 갇혀서 돼지 사료를 훔쳐 먹어도 그마저도 배부르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떤 얼굴입니까? 친히 스스로 탕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사랑의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거역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탕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삿대질했던 마지막 그 십자가를 주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이곳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먼 나라에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저 몰골 냄새나는 아들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달려서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는 현실이 엄연합니다. 아무도 이 사실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신 그 주님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탕자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 몰골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의 운명 십자가 위에서 달려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당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십자가를 없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신 달리시는 것이니까요.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고
죽으시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때 도저히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그곳, 거기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집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베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로 가면 온유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잠시뿐인 인생 곧 꺼지게 될 텐데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경의 증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아버지의 긍휼을 의지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하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기쁨의 잔치를 벌려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잃어버렸던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돌아오시기를 애타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참으로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늘 아버지 집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아버지 집, 고향,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이 지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